네, 우리를 살리는 세미한 음성이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성경책을 읽다 보면 이제 성경의 인물과 이제 저의 모습과의 차이가 클 때 이제 성경을 좀 읽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 사람은 이렇게 행동할 수 있지? 어떻게 이 사람은 이렇게 헌신할 수가 있지? 어떻게 이렇게 생명을 바칠 수가 있지? 이 사람은 좀 나와 좀 다른 사람인 것 같다. 이제 생각이 들 때면 이제 성경책이 참 잘 안 읽혀집니다. 그런데 이제 한 번씩 그 대단한 성경의 인물들도 이제 저와 같을 때가 있다는 거죠. 도망칠 때가 있고, 하나님을 부인할 때가 있고, 또 원망할 때가 있고, 화를 낼 때가 있는데, 이제 그런 이야기를 읽을 때면 이제 꼭 저를 보는 것 같아가지고 신나게 그때부터 성경이 읽혀집니다. 약점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약점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을 만나면 재미가 없어요. 인간미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약점이 있는 사람, 흠이 있는 사람, 털털하게 자신을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 그 사람이 얼마나 반갑고 또 편하고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말씀에는 이제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이제 구약을 대표하는 대표적인 선지자 둘을 언급할 때마다 이 엘리야가 이제 언급이 되어지는데 바로 모세와 이제 엘리야가 꼽히게 되죠. 그럴 만큼 이제 엘리야는 선지자로 참 대단한 선지자였습니다. 이제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을 어마어마하게 했던 선지자가 바로 이 엘리야 선지자였다는 것이죠. 엘리야는 이제 하늘을 이렇게 닫기도 하고 하늘을 열기도 해서 때로는 3년 6개월 동안 이제 비를 내리지 않다가 비를 내리게 했던 엄청난 선지자였습니다.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는데 그 죽은 아이를 살려냈던 대단한 선지자였죠. 또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움을 벌였던 대단한 선지자였으며 하늘에서 이제 불을 내려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했던 선지자, 이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엘리야의 모습은 저에게 얄밉상인 거죠. 아니, 엘리야가 했던 일들 중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저는 이제 하늘을 열고 닫을 수 있는 목사가 아닙니다. 그랬으면 참, 그쵸? 새벽마다 제가 눈을 막아줄 텐데 제가 그런 능력이 없어요. 죽은 자를 살리는 것, 이거는 꿈도 꿀 수 없습니다. 제가 기도하면 좀 더 빨리 돌아가시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기도하고 나서 좀 죄송할 때가 있는데 하여튼 좀 그렇습니다. 거짓 선지자 850년과 싸울 수 있는 용기도 저에게 없습니다. 지난번에 신천지 2명이랑 한번 붙어봤는데 2명도 벅차더라고요. 네, 말을 듣지 않고요, 계속 자기 말만 계속해요. 그 두 사람이. 엘리야처럼 불을 내릴 수만 있다면 제가 그 2명에게 불을 내려버렸을 텐데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이제 엘리야는 이제 나와는 좀 딴 사람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래도 이제 위안이 되는 것은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시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라고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우리와 똑같이 느끼고 똑같이 연약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감사하게도 오늘 읽은 열왕기상 19장을 보니 엘리야가 무너지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치고 좌절하고 자신을 죽여달라기까지 하는 너무나 연약한 인간적인 이야기가 오늘 기록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가 저에게 얼마나 신이 나던지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보면서 나에게 기쁨이 되면 안 되겠지만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연약함을 대할 때면 저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저도 그 사람처럼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엘리야가 그 상황 가운데서 일어났다면 나도 그렇게 일어날 수 있겠구나, 이 본문에서 소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삶이 완전히 무너지는 경험들을 몇 번은 꼭 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제 밤에 눈을 감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다음 날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 저도 이제 인생을 살면서 이제 큰 일을 앞두거나 이제 힘든 일을 겪을 때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셨으면 좋겠다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하늘을 딱 쳐다봤는데 구름이 좀 있다. 그럼 기대하는 거죠. 오실 수도 있겠다. 나팔 불면 오신다고 하셨는데 교회 근처에 왔는데 갑자기 나팔 소리가 들려서 주님이 오시나 했는데 이제 색소폰 소리가 들리는 거죠. 오늘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 이제 도망쳐서 광야 로뎀나무 밑에서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하는 인생의 깊은 좌절과 절망에 놓여있는 엘리야를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문제는 엘리야의 문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똑같은 문제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엘리야가 왜 무엇 때문에 이렇게 절망하고 낙심하여 왜 죽여달라고 했을까 좀 함께 알아봤으면 좋겠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런 엘리야를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고 살려주셨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도 함께 엘리야와 함께 치유받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우리 앞에 보시고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아합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분단되어 있었는데, 아합은 북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합에게 처가 있었는데 바로 이방인이었던 이세벨과 결혼한 것이죠. 이것을 이제 단순히 국제 결혼 정도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결혼 이상의 어떤 조건을 걸고 한 결혼임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하죠. 이방 여인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쪽에서 섬기는 그 이방신도 함께 받아들인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많이 이렇게 데리고 왔는데, 근데 들어올 때마다 이방 여인들이 우상과 함께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 우상 때문에 이스라엘이 나중에 분열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이 북이스라엘도 하나님과 이방신을 함께 믿고 있는 이런 종교 혼합주의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들 속에서 이제 백성들도 여호와면 어떻고 바알이면 어떻고 몰록이면 어떠냐, 그냥 무엇이든지 간에 나만 잘 되고 풍요롭게만 하면 되는 거지, 이런 종교 혼합주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이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북이스라엘에 함께 계실까요? 안 계시죠. 이 북이스라엘은 지금 깜깜한 어둠이 임한 상태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영적 무감각과 또 마비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아합은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가 일어났던 그 모든 일을 다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바알 선지자들이 이제 기손 시내로 끌려 내려가 모조리 다 죽게 되는 것을 다 현장에서 보게 된 것이죠. 이것을 보고 나서 얼마나 놀라고 또 뛰는 가슴을 부여잡고 이제 자기 아내 이세벨에게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하는 것이죠. 여보, 이런 일이 있었어. 바알 선지자가 한 명도 남김없이 다 죽었어. 1절 말씀은 이제 원문으로 지역해 보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모든 선지자들을 죽인 모든 일을 말하였다. 모든 일이라는 말을 3번이나 반복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합이 놀라서 이제 하나도 빠짐없이 세세하게 이세벨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이렇게 무섭고 두렵고 놀라운 일을 이세벨이 들었는데 이 이세벨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리어 분을 내고 화를 내며 이제 복수를 이제 꿈꾼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1절을 보면서 이제 여자가 더 독하고 이제 강하다라는 성경의 진리를 이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세벨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2절 말씀을 앞에 보시고 함께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세벨이 생명과 같이 하리라. 그렇게 하냐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이세벨이 한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말하죠. 내일 이맘때쯤에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이겠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것을 단지 이세벨이 화가 나서 또 정치적인 이유로 복수심에 차서 죽이는 정도로 봐서는 안 됩니다. 이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는 이유가 이제 2절 하반절에 좀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이세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믿는 신이 내게 벌을 내릴 것이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너를 죽여야만 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세벨은 지금 어떤 분노라든지 복수심이라든지 정치적인 어떤 이런 것들을 떠나서 더 위에 있는 종교적인 문제로 영적인 전쟁을 지금 엘리야에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제 단지 복수국이나 정치적인 이유로 볼 게 아니라 이제 영적인 전쟁으로 지금 이세벨과 이제 엘리야의 사건이
전개되고 있음을 우리가 인지하고 이 사건을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말을 들은 이 엘리야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우리 3절을 읽겠습니다.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우리가 이제 이 말씀만 보면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였다. 아, 뭔가 겁먹고 쫄아서 도망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이 3절부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3절부터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 내용들을 읽어봤는데 읽으면 읽을수록 뒷이야기를 보면 볼수록 더 이해가 안 됩니다. 이렇게 엘리야가 사환을 데리고 이제 도망쳐 광야로 피했습니다. 그리고 로뎀나무 밑에 누워서 이제 그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 좀 죽여주세요.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3절에 보시면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였다라고 나와 있는데 도망하여서 하는 말이 생명을 죽여달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살려고 도망갔는데 도망가서 죽겠다는 것입니다. 뭔가 이상하죠. 여러분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머뭇머뭇거리지 말라고 호통을 쳤던 사람이고 바로 엊그제 850대 1로 싸워서 그렇게 담대했던 사람이며 기손 시내에서 거짓 선지자들을 다 죽인 사람이었고 비가 온다는 소식에 아합 앞에서 주의 능력으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달렸던 사람인데 지금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군사를 직접 보내서 죽을 뻔하다가 살아난 것도 아니고 그냥 사자 하나 보내서 죽이겠다고 겁 좀 주었을 뿐인데 이렇게 도망가서 이제 그만 살고 싶어요. 여기서 죽여주세요. 여러분, 이게 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이제 앞장에서 보았던 그 엘리야는 전혀 딴 사람이 지금 등장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지금 왜 이럴까요? 우리 한번 다시 한번 3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이 형편을 보고라고 말할 때 이 보고라는 말은 다른 사본들과 번역본에 보니까 두려워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엘리야가 이렇게 도망쳐서 이렇게 한 모든 것들이 이 형편을 두려워하여 엘리야가 도망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디로 도망쳤다고 성경에 나와 있죠? 네, 브엘세바로 도망쳤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제 북이스라엘과 이제 남유다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여러분, 만약에 그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죽인다는 그 말에 두려워서 도망쳤다고 한다면 그냥 북이스라엘을 떠나 유다 국경만 넘어가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유다에는 그때 당시에 이제 여호사밧이라는 선한 왕이 있었기 때문에 엘리야 정도 되는 선지자였다고 한다면 충분히 그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가 그냥 그 국경을 넘어 남유다로 살짝 내려간 게 아니라 남유다에서도 가장 미친 브엘세바까지 도망쳤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 얘기할 때 이제 한라에서 백두까지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은 이스라엘을 얘기할 때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엘리야가 얼마나 도망쳤는지 그 땅끝까지 도망친 거예요. 자기가 도망칠 수 있는 그 땅끝까지 그렇게 도망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대단한 엘리야 선지자가 이렇게 땅끝까지 도망치고 있었을까요? 어떤 형편을 보고 어떤 형편을 두려워하여 그렇게 도망쳤을까요?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협박했던 그 말 때문에 이렇게 도망쳤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제 현실의 벽과 또 그 앞에서 기대했던 것들이 이제 부딪혀서 좀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제 공부하는 고등학생이 이제 기대하는 것이죠. 서울에 있는 학교에 갈 수 있겠지?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 가면 이렇게 하고 저것도 해야지 하고 막 기대를 했는데 막상 수능이라는 현실을 맞닥뜨리고 나니까 갑자기 그 가운데에서 이제 절망을 하게 되는 거죠. 대학에 가서 공부 열심히 하고 성적도 좀 잘 나오고 그 다음에 이것저것 자격증들 따서 와, 나 이 정도면 삼성이나 LG 같은 아주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 있겠지, 대기업에 들어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기대했는데 막상 이력서를 쓰고 지원을 하니 현실의 벽은 높은 것이죠. 탈락 그렇게 떨어지는 것입니다.
남들이 결혼하는 것을 보면서 저 정도 여자는 내 손가락 하나로 까딱까딱하면 그냥 넘어오겠지, 내 정도 매력이면 되겠지 했는데, 근데 현실의 벽은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은 없고 이제 모태솔로로 몇십 년 동안 그렇게 지나가는 것이죠. 자녀들을 시집장가 보내고 나면 자녀들이 내 삶을 책임져 주고 나를 좀 부양해 주겠거니 생각하고 기대했는데, 막상 현실의 벽은 자녀들이 세상 속에서 허덕이고 있고 내가 그 결혼한 자녀들도 가정까지 돌봐줘야 하는 현실. 이제 은퇴하고 여행도 다니고 취미생활도 하고 이것저것도 많이 해야지 기대했는데, 막상 은퇴하고 나니 현실의 벽은 몸에 질병이 찾아오는 것이죠. 이렇게 내가 기대했던 것과 또 막상 내 눈앞에 닥친 그 현실이 부딪히면서 우리는 때론 되게 큰 좌절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좌절이 단지 우리의 삶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에도 있다는 거예요. 현실의 벽은 있었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기대하는 바가 무엇인가 있었는데, 하나님께 기대했던 그 무엇이 현실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막히고 이렇게 할 때 실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엘리야는 3년 6개월 동안 극심한 가뭄 가운데 있을 때 비를 내리게 합니다. 그 엄청난 비를 보면서 엘리야가 기대를 하는 것이죠. 바알 선지자들과 갈멜산에서 영적인 싸움을 할 때 엄청난 불을 내려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핥았을 때 엘리야가 기대를 하는 것입니다. 이방 선지자들이 다 끌려 내려가 기손 시내에서 다 죽는 모습을 보면서 엘리야는 기대를 하는 것이죠. 3년 반의 기근이 끝난 것처럼 이스라엘의 이 영적 가뭄과 어둠도 이제 끝났겠구나. 하나님 나라가 다시 이 땅 가운데 임하겠구나. 백성들은 이제 혼합주의적인 이방 종교에서 벗어나 참된 하나님을 섬기며 이 모든 것을 본 아합 왕은 변화되어 다시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넘치는 나라가 되겠구나. 하나님을 향한 그 기대를 이 엘리야는 앞에 있는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 가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막상 현실은 무엇입니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던 엘리사에게 찾아온 것은 이세벨이 보낸 사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신이 내가 너를 내일까지 반드시 죽이겠다 하는 그 말을 들었다는 것이죠. 엘리야는 기대가 컸습니다. 하늘에서 물이 엄청나게 쏟아졌거든요. 엘리야는 기대가 엄청 컸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렸거든요. 왕도 보았고 백성들도 다 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을 보여주셨으니 엄청난 변화가 이스라엘의 부흥이 이제 도래하겠구나, 이런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에게 찾아온 것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은 더 완악하고 더 강팍해진 현실과 마주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크게 기대했는데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현실 속에서 엘리야는 지금 좌절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믿었던 것들이 전혀 다른 결과로 찾아왔을 때 엘리야는 그 형편을 보고 도망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뭔가 해냈는데 이제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가 이제는 해결되겠지. 근데 막상 눈을 뜨면 똑같은 현실 속에 놓여져 있을 때, 이럴 때가 우리 가운데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오늘 금요기도에 나오셨는데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과 응답을 받고 힘있게 일어나서 이젠 변화가 되겠지, 어떤 소망을 품고 기대를 가지고 교회 문을 나섰는데 집안 꼴은 똑같고 강팍했던 그 사람의 마음은 더 완악해져 있고, 우리도 이런 상황 가운데 엘리야와 같이 우리의 심정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무너짐 속에서 우리는 의문을 품게 되는 거죠. 하나님 뭐죠? 이 정도 하고 이 정도 응답받았으면 이제 뭐 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큰 일이 일어나고 뜨겁게 기도했는데 눈을 뜨고 보니 하나님 원점이잖아요.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저 강팍했던 세상은 하나도 꿈쩍도 하지 않아요. 하나님, 이게 뭐죠? 우리는 하나님께 많은 것들을 기대했는데 그 기대 때문에 우리는 더 큰 좌절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배신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하나님 어디 계시죠? 내가 하나님께 기대했는데 현실은 이게 뭡니까?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주무십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지금 그런 위기에 봉착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아니다 하면서 도망쳐서 낙심한 마음으로 이제 로뎀 나무 밑에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하면서 거기에 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제 로뎀나무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로뎀나무, 제가 이제 교회 카페를 가보면 죄다 로뎀나무 카페예요. 그렇죠? 네, 이렇게 가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로뎀나무를 보니까 로뎀나무는 한 1.5m밖에 자라지 않아요. 그리고 나뭇잎이 거의 없고요. 그냥 가시덤불입니다. 이파리가 거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쉬러 가는 나무가 아니에요. 그 밑에 그늘이 없습니다. 여러분 로뎀나무 할 때 이제 이 로뎀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이거 보고 되게 깜짝 놀랐는데, 로뎀의 뜻이 무엇이냐면 시궁창이에요. 시궁창. 그러니까 이제 로뎀나무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면 시궁창에서 커피 마시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로뎀나무 커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제가 볼 때. 여러분 지금 이 로뎀나무는 이제 사람이 가고 가다가 광야를 만났는데, 광야에서 헤매다가 도저히 이제 갈 수가 없어서 쉴 곳을 찾을 때, 이제 절망 가운데 하나 남은 그 가시덤불, 거기에 이제 어쩔 수 없이 마지막으로 거할 수 있는 그 밑에 지금 이 엘리야가 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이제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위로하세요. 천사를 보내셔서 위로하세요.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의 산 호렙산까지 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호렙산에 가서도 산 위에 서는 게 아니라 계속 동굴로 들어갑니다. 화가 난 거죠. 하나님에 대한 실망이 너무나 큰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엘리야에게 이렇게 물어보시죠. 19장 9절에 보시면,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렇게 이렇게 물어보실 때, 여러분 엘리야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 한번 10절 말씀을 함께 성경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우리 한번 14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러분 지금 10절과 14절은 똑같은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좀 쉽게 말해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청춘과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이게 뭡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정도 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화돼야 되는데 그들이 주의 언약을 버렸습니다. 그들이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습니다. 그들이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이렇게 내 열심 내 생명 다 바쳤는데 하나님 결과가 이게 뭡니까? 이제 저만 남았다고요. 살아남은 선지자가 저밖에 없다고요. 지금 이 두 절에 이 엘리야가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싸움에 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이시라면서요. 그런데 그 싸움하다가 하나님의 사람들 다 죽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시라면서요.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 결과가 어떻게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까? 이제 저밖에 안 남았어요.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 원망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엘리야는 대선지자입니다. 신약시대에 선지자 2명을 꼽는다면 모세와 엘리야를 꼽는데 그만큼 대단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대선지자가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왔을까요? 저와 여러분들 중에 엘리야와 같이 이 지경까지 온 성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원인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힌트를 우리는 18장에서 좀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엘리야의 신앙 가운데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지금 어떤 신앙에 문제가 있으니까 여인의 말 한마디에 신앙이 와르르 무너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의 신앙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이 사건 바로 전에 이제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대결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우리 18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여러분 지금 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누가 불을 내리는지 한번 붙어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을 내리는 신이 참 신이고 불을 내리지 않는 신이 거짓 신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제안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불을 내리는 것은 하나님이 제안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너 한번 그렇게 제안해봐라, 내가 도와줄게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엘리야가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을 증명하고 싶어서 그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근데 어찌 보면 되게 웃긴 제안입니다. 불을 내리면 참신이고 불을 내리지 않으면 참신이 아니라는 이런 구조로 하나님을 증명하는 게 맞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만약에 불을 안 내리시면 하나님은 거짓신이십니까? 안 내리시면 여러분 뭐 문제가 되나요? 불을 내리든 안 내리든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도 그러죠.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봐라. 여러분,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하나님의 아들이고 십자가에 달려 계시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까? 십자가에 달려 계셔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지금 엘리야가 이걸 왜 하게 됐냐면 그때 당시에 종교를 보면 다 눈에 보이는 행위와 의식을 가지고 종교 활동이 이루어졌습니다. 실제로 바알 선지자들이 응답이 없자 어떻게 합니까? 큰 소리로 부르짖고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몸을 상하게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람을 믿게 하려는 것이죠. 엘리야도 그 시대에 살면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한번 승부를 보겠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방 신들이 하는 방식으로, 그들이 하는 방식으로 해서 이기면 여호와가 참신이라는 것을 증명해낼 수 있다고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아합과 이세벨이 회개하고 돌아올 줄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교회가 승부를 걸어서 이기면 하나님을 증명해낼 수 있다고 착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높아지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교회도 높아짐으로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이 돈이 많고 부유한 것을 좋아하기에 교회도 우리가 돈이 많고 부유하다는 것을 내세우며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걸 증명하라고 노력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세련되고 고상한 것을 좋아하니까 교회도 계속 고상한 것들을 추구하고 세련된 것들을 만들어내면서 교회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세상에 원하는 방식에 맞추어 교회에서 하나님을 증명해내려는 시도가 지금도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이 원하는 방식으로 불 하나 떨어지면 그때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믿겠지, 이 나라가 변하겠지, 왕이 변하겠지. 그런데 그렇습니까? 그렇게 보여준들 세상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증명해내는 방식이 잘못된 것이죠. 그가 이런 눈에 보이는 것들에 기대를 걸었기에 여인의 말 한마디에 그의 신앙이 와르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바알 선지자들이 나와서 이제 먼저 불을 달라고 막 이렇게 의식을 벌이지 않습니까? 열왕기서를 기록한 성경 저자는 반복되는 말로 그 바알 선지자들의 잘못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8장 26절과 29절 말씀 우리 앞에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가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우리 29절 말씀.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여러분, 지금 이 열왕기서를 기록한 성경 저자가 이 바알 선지자들의 그런 잘못된 의식 속에서 어떤 잘못을 꼬집어내고 있는데 이 26절과 29절에 반복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반복하고 있습니까?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아무 소리가 없었다라는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소리가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없습니다. 암흑 시대인 거죠. 여러분, 성경 저자는요, 불이 내리고 불이 내리지 않고 여기에 관심이 없어요. 불이 안 내렸다, 불이 내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소리가 없다고, 하나님의 음성이 없다고 그 시대의 문제점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불이 내린 엘리야는 음성이 들립니까?
한번 3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여러분, 엘리야의 승리인 것 같습니다. 엘리야가 제시한 룰대로 불이 내렸어요. 그런데 여기에도 불의 내려짐으로 참신이 누구인지 하나님을 보여주시기는 했지만 여러분, 여기에도 음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없다는 거예요. 저자가 바알 선지자의 문제를 지적한 것과 같이 엘리야도 보이는 불은 있었지만 하나님의 어떤 음성도 그 가운데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이 필요합니다. 눈에 보이는 아무리 화려한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위에 신앙을 건축한다면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는 거예요. 여인의 말 한마디에 무너질 수 있다는 거죠. 눈에 보일 때에는 뭔가 그럴듯한 신앙생활을 할지 몰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 금방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도 눈에 보이는 불로 하면 믿을 줄 알았는데, 그렇게 기대했는데 막상 하나도 바뀌지 않는 현실을 보면서, 더 완악해져서 자신을 죽이겠다고 하는 현실을 보면서 이 엘리야는 지금 신앙이 와르르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19장으로 와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승부를 받다가 변하지 않는 현실 속에서 괴로워하고 있는 엘리야를 향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여러분, 지금 호렙산에 선 이 엘리야에게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며 그렇게 분을 내고 있는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 앞에서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시다는 거예요.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엘리야, 너는 내가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바람 가운데 있기를 원하느냐? 너는 내가 땅을 흔드는 지진 가운데 있기를 원하느냐? 너는 내가 불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느냐? 그런데 너가 기대하는 것과는 달리 나는 거기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불로 하나님을 증명해내고 물로 하나님을 증명해냈다고 생각했던 엘리야에게 바람도 지진도 불도 나는 거기에 없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12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드디어 소리가 들렸다는 것입니다. 바알의 의식에도 없었고 엘리의 의식에도 없었던 그 소리가 드디어 들렸다는 것이죠. 세미한 소리가 들려서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야에게 임재하셨다는 거예요. 엘리야를 살리고 엘리야를 세우고 엘리야의 믿음을 굳건한 반석 위에 세우는 것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불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엘리야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호렙산은 다른 말로 하면 신의 산입니다. 여러분, 신의 산은 어떤 사람입니까? 엘리야와 쌍벽을 이루었던 그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 산 아닙니까? 그 모세가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 산에서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고 세미한 음성으로 그 좌절과 낙심 가운데 있는 그 엘리야를 다시 한번 세우시고 일으키셨다는 것입니다. 그 세미한 음성 가운데 엘리야는 다시 소명을 발견하는 것이죠. 이 뒷이야기를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십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었어. 하나님, 세상이 변하지 않는다고? 아니야. 너가 아람의 왕에 기름을 부어 세울 것이며 너가 이스라엘의 왕을 기름 부어 세울 것이며 너를 대신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세울 것이야. 너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야. 세상이 변화될 것이야.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세미한 소리로 그 엘리야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엘리야는 이 세미한 음성을 들은 후에 그의 인생이 완전히 새로워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늘이 열려 물이 쏟아질 때에도 엘리야는 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늘이 열려서 불이 그렇게 떨어질 때에도 엘리야는 뭔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죽은 자를 살려냈을 때에도 엘리야는 그렇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그를 세운 것이 아니라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호렙산에서 들었을 때 그는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것이죠. 이 낙심하며 땅끝 부엘세바까지 내려가 광야에서 죽기를 구하고 호렙산에 와서도 동굴로 기어들어갔던 이 좌절과 낙심으로 가득 찬 엘리야가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었을 때 다시 한번 일어나 더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큰 사역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자로 다시 한번 세움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살아가다가 결국 어떻게 죽습니까? 죽지 않죠. 영광스럽게 살아서 산채로 하나님께 올려받아졌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있는 인생으로 변화됐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내가 기대했던 하나님과 달라서 바뀌지 않는 현실 속에서 낙심하며 지금 엘리야처럼 도망치고 그렇게 원망하고 있는 성도들 안 계십니까?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가셔도 이렇게 예배의 처소에 오셔도 계속 동굴 속으로 기어 들어가서 엘리야와 같은 심정을 가지고 원망하며 낙심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안 계십니까? 난 이제 끝이야. 난 이제 일어설 힘이 없어. 이런 마음을 가진 성도들 안 계십니까? 이런 우리에게 여러분, 큰 게 보이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만 듣게 된다면 저와 여러분이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쓰임받았던 그 엘리야처럼 다시 한번 큰 힘을 얻어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 가운데 쓰임을 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뭔가 눈에 엄청나게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을 아무리 보여준들 거기에는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가 힘을 얻고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만 듣게 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일어나 모든 낙심과 근심을 끊어버리고 다시 한번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 19장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을까요? 여러분, 이 19장만 없다고 한다면 이 엘리야는 진짜 멋진 선지자로 기록에 남았을 것입니다. 이 19장은 엘리야에게 엄청난 수치의 장이에요. 근데 왜 이 19장을 이 성경저자는 기록하고 있을까요? 이 엘리야와 같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엘리야와 같이 세미한 음성으로 세우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 19장이 기록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밤에 그냥 왔다 가지지 마시고 나 예배 드렸어, 뭐 찬양팀 봤어, 뜨겁고 열광적이고 여러분 여기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여러분 큰 목소리가 아니라 아주 세미한 음성, 그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듣고 돌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바라보며 다시 한번 일어나 주시고 우리와 함께 주를 위해 싸우고 있는 7,000명의 사람들이 보이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